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몽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 다음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쪽 10개 지파를 이끌고 나가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초대 왕은 당연히 여로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가 떠나고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2개의 지파의 왕으로 남게 됩니다. 이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서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갈등들이 마침내 폭발하여 전쟁이 터지는데 오늘 본문이 이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남쪽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그의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그는 긍정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서로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그의 삶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그는 부정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의 삶 전체를 다루지 않고 오직 한 사건에만 집중하여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북이스라엘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번 전쟁에 임하는 유대의 왕 아비야의 신실함,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임하는 아비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훈에 좋은 예가 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번 전쟁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용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 군대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40만이나 8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인구에 비하면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필사본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군대 숫자보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2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군대 숫자가 많은 쪽이 절대로 유리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비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아비야는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자기들이 분명히 이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전쟁이 시작되기 전 스마라임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자기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 외쳤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먼저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파기될 수 없는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금이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소금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여로보암과 불량배들이 서로 착당을 하여 다윗 왕조의 집권을 거부한 것은 단지 한 나라의 왕에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반역 이후에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의존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의 힘을 빌려 오늘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각 지파를 담당하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모두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느 누구라도 돈만 내면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받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비야의 주장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윗의 집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내팽개쳤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다라고 아비야는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조하면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사역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다른 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재물이나 건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